세상 유혹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저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타락에 관한 구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 아니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그 한 번만 이겨냈으면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항상 찬양하는, 방금 샬롬 순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던 것이었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으리라. 그것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과의 대화 가운데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 말씀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어떻게 말했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왜곡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 하와의 대답에 뱀이 가장한 사단이 바로 또 받아쳐서 물어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합니다.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린 하와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사단의 유혹은 항상 세 가지 형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세 번째는 경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그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경험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놀랍게도 그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과 똑같은 세 가지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넘어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에 임재하셨고 이후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몇 번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40일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은 역사와 비슷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 시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 모순된 상황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모든 유혹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시 않으셨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예수님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당연히 아담이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인 모습에도 40일 동안 굶으셨잖아요. 저는 40일 금식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3일 금식만 해도, 이틀 금식만, 아니야 한 끼 금식만 해도 바로 먹고 싶잖아요. 당연히 아담이 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죄가 유입되지 않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굶주림으로 굶주린 육신을, 그리고 지쳐있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에서의 승패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러면 승리하셨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사단이 못 올 리가 없죠. 잘 모르겠으니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명령하여서 떡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돌이 떡을 만드는 게 죄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돌이 떡을 만드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로 유혹이라는 것일까요? 그 사단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이 걸어 다닐 때 의복이 해하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배워야 할 것은 오로지 그 한 가지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최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부족했던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었죠. 출애굽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셨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허기를 달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했지요. 예수님은 권력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는 그 말 뒤에 교묘하게 자신의 계략을 감추고 있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냐?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돌을 변하게 해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명해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 또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지요.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서이죠. 그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서 인간의 느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하셨던 인간으로서 어려운 상황,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요.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나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굶주림으로 먹을 것을 택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가끔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문제 가운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묻는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먹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을 더욱 버는 문제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택해야겠지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찾아오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함이죠. 어쩔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설득을 하지요. 당장 손해보고 당장 굶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사단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직접 보여준 것이죠.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통치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사단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까? 사단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3차례나 걸쳐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단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구약시대부터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지상 통치가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필요 없다.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보다 훨씬 더 쉬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더 쉬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제시한 길은 무지한 제자들을 거느리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필요도 없고,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필요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진노를 담당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겨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영광의 자리로 앉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절만하면요, 사단을 경배하기만 하면요. 단지 권력을 손에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냐? 결국 이 세상을 아버지께 돌려드려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냐? 내가 보여주는 방법이 더 쉽지 않느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수많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분이십니다. 사단의 제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것이니 나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두려워할 최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쉬운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괴로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이 있지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보다 조금 더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치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더 선호하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작은 죄는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또한 반대로 눈에 어려운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가면 가시밭길임이 눈이 훤히 보이는 것이죠. 마치 그 길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인 것처럼,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인지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쉽지는 않아도 언제나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더 쉬운 길, 그 길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높은 곳이라는 점 때문이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 계신 곳입니다. 바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실지 여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고 이제는 사단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단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두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항하여 사단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해가 되지는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좋은 기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지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며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때를 기록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지 여부를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은혜이지 하나님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믿겠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불신의 행동이죠. 주님, 저에게 로또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다가왔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사단의 성경 해석대로라면 천사는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일을 감당했지요.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까? 한 번쯤은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란 것이죠. 나의 경험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은 얼마 동안 떠났지만 곧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단이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굳이 힘들게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셨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양상입니다. 사단은 여러 말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 중에서 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지요. 때로는 우리가 싸움에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전술을 펼치고 그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자신의 길이 행복하다고 편한 길이다, 그것이 너에게 좋은 길이다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 너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아멘.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믿고 따라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합병에 위한 이슈가 있었지요. 합병위원회를 조직했고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합병 가운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회의 양적인 확장, 성장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있는 어려움들과 진통들에 대한 이야기, 그냥 지금 이대로 적은 수지만 일당백의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2번이나 합병제를 받게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어제 그쪽 교회에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대답은 합병이 좀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유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고 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 교회를 달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합병이든 건축이든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어떤 유익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지요.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경험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